요한 1서 2장 2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가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당한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산발적인 내용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처음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꼭 그렇게 와닿는 말씀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2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선노라. 그 당시에 여러 사도들 중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지요. 바울 서신서들도 다 5, 60년대 이렇게 쓰여졌는데 마지막에 80년대 또 아마 100년 가까이 돼서는 요한계시록을 썼고 80년 정도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뭐 50년 가량이 지났을 때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권고의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었고 또 한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세상의 환란을 쫓지만 뭐 육체가 하는 것은 영혼과 상관없으니 영혼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육체는 뭐 어떤 죄를 범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혹하는 사람들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세를 당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로 본문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게 연결돼서 지금 2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18절에 있는 내용에서부터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그걸 좀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18절에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이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말세라 이렇게 하면 뭐 지금 21년 2040년, 뭐 2100년, 2200년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말세가 오고 지구의 변화가 찾아오고 하늘에 뭐 태양이 빛을 잃고 이런 그 말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 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말세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런 요엘이 말세에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이런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영은 언제 부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얼마 지지 않아서 영이 임한 그때를 이제 말세라고 이렇게 말세의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라고 하면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너희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19절부터 이렇게 이제 읽지 않은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다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하는 말로는 이제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죠. 여하튼 어떤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명확한 한 명 이런 존재, 특이한 존재를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이나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작은 뿔, 멸망의 자식, 짐승, 불법의 사람, 악한 자,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보면 the antichrist, the antichrist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명을 지정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50년, 60년, 70년이 지나면서는 기독교 안에서 나간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엔티크라이스트가 나올 것이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기독교에서 나간 사람들이 엔티크라이스트,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 나오게 됩니다. 너무 길어서 이렇게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문맥이 조금 찾기가 조금 어려워지네. 차라리 다 읽었으면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생략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미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끊임없이 교회 외부에서 공격하는 로마 세력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고 또 어떤 세력들은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서 이단자로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미혹하는 세력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아프간에서는 보니까 탈레반이 들어서면 물론 미군에 협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탈레반에게 참수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뭐 일어날 것이 서로 이렇게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탈레반은 기독교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코란에 보면 그 기독교를 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그 생명을 앗아가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걸 좀 연구할 때 이제 가졌던 이제 정확하지는 지금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극단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신봉하는 자들을 죽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슬람 안에는 좋은 본문도 있지만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격적인 그 dignity를 인권에 대해서 뭐 전혀 보장하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그 코란 내용 안에 그런 게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극단주의 세력은 그걸 정당화하면서 자기들이 코란을 신실하게 순봉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따르면 저렇게 극단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큰 지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아프간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크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세력에 있는 교회하고 연계되어 있는 한 분이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탈레반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니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런 기도 요청하는 이제 동영상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미군 때문에 협력한 사람들의 어려움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프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요한계시록을 쓸 때니까 한 100년 가까이 되어져 가니까 교회마다 다 어려움들을 안 당하는 교회가 없죠. 필라델비아 교회만 그렇게 꾸짖는 내용이 안 나오지 나머지 6교회는 다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지 않느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뭐 실제로는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하는 내용들이 있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과 하나 되는 일들이 있고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두아디아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업하고 우상을 섬겼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거의 90% 가까이가 교회가 힘을 잃고 세력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힘이 빠진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모습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신앙을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런 상태로 흘러가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기독교가 왕성하게 우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세대를 넘어가니까 많이 힘을 잃게 되어지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세력 힘들이 굉장히 미약하게 있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되도록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도록 신앙을 굳건하게 붙드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미혹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이단들이 나올 때 다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영으로 내려왔을 뿐이지 육체를 입고 실제로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육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종교를 다 살펴보아도 실제로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물론 가톨릭도 들어가지만 유대교 이 세 가지가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신교이죠. 힌두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신을 섬깁니다. 지금도 신이 점점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승자 같은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도 또 신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지게 되어지고 그 그림들을 힌두교 그림들을 보면 좀 이렇게 회개한 그림들이 많이 있죠. 코끼리가 이렇게 코를 길게 해가지고 그분을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이 자기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팔을 보면 팔이 뭐 12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이제 신들을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자기들은 여러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불교나 유교는 철학에 가깝죠. 그들은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너가 돌을 열심히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너희들이 뭐 어떤 신이 일신교든지 다신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주장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유일 신을 믿고 있는 이 세종교인데, 세종교 중에서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는 마호메스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요. 기독교와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학이 발전해 오면서 많은 종교회를 통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즉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들을 보면서, 저도 어떤 분들에게 신앙을 이제 조금 가지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럴 리가 있나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인정하는데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문제를 가면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인 것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또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다 빠져 들어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으면 이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명하시면 이 파도는 반드시 잠잠해질 것이다. 이 깊은 터널을 지나가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결코 해를 당치 않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 신앙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 속을 지나갈 때에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그런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모든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질병이 들고 병이 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든 질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육체의 건강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심으로
내 인생의 갈 길은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내신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미혹하며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변화될 수 있나라고 이렇게 미혹할 때라도 우리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24절이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처음 들었던 그 말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해주셨던 그런 말씀, 은혜 받을 때 처음 얻었던 그 말씀은 그걸 흘러 떠내려 보지 말고 그 말씀을 꽉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또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해류를 따라서 그냥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닷을 내리는 것이죠. 앵커를 내려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해류가 있어도 그것이 떠내려가지 않게 되지요. 큰 배를 보면 거기에 닷을 내리는데 그 닷이 얼마나 우람한지 그냥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을 세 줄로 탕 치게 되면 그게 펴 해서 흘러내려가서 그 무거운 것이 바다로 쑥 들어가 가지고 바닥에 닿으니까 그게 배가 이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기 위해서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닷을 꼭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와 매일 기도해야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늘 고정해주는 그 닷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예배에 동참하고 하는 이런 영혼의 닷을 두는 시간이 없으면 신앙은 반드시 떠내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고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오직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이 말씀 하는데 그대로 언제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묵상하는 그 기쁨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그 닷을, 영혼의 닷을 꽉 붙들고 머무는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말씀을 보지 않고 아래 이틀 이후에 전에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신앙이 떠내려가 가지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말씀을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위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우리를 눌러버리니까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만들게 되고 삶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혼의 닷을 우리가 반드시 내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에는 주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미혹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서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 다른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없죠. 특별히 누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랬던 다른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일치된 마음으로 동일하게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 이렇게 장난할 때 말잇기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눈을 감게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하고 이제 한 사람이 그 앞에 사람한테 뭐라고 이렇게 뭐 모션을 통해 가지고 말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건너가서 한 사람 돌아보고 모션을 가지고 말을 전하고 모션을 가지고 말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가면 앞에 했던 사람의 모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말이 마지막에는 완전히 엉뚱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또 어린애들 장난기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소리를 실로 묶어 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듣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듣고 전달을 하긴 하지만 다 완전하게 들리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가면 앞에 있던 말하고 뒤에 있던 말이 뭐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신앙이 2000년을 지나오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 신앙이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이 핵심 진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져서 이 3000년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있어왔던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뭐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읽을 때 성령님이 2000년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을 부어주시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가르침으로 너에게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뭐 특별한 교사들이 없어도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갈망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잘 이해할 수 없고 잘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기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소원이 일어나지 않을 때 주여 성령의 충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내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정으로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에 대한 갈망하는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미혹되고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미혹하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될 것이고, 영혼의 닷을 내려서 날마다 머물고 거하는 곳이 있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